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몇 번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양해를 드리겠는데, 저는 항상 설교할 때든지 아니면 책을 볼 때 손에 이렇게 볼펜을 잡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목사님 왜 설교하실 때 맨날 손에 볼펜 잡고 있냐고, 이 볼펜이 주위에 집방이라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것이 있어야지 좀 이렇게 좀 마음에 허전함이 좀 덜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본 내용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유형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유형은 생선에 가자미가 있잖아요. 가자미형이라고 합니다. 가자미는 눈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하는 말로는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저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전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변화가 없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독형이라고 합니다. 불독 아시죠? 개 잘 싸우는 거. 이 불독형은 설교를 듣기만 하면은 저 목사님이 오늘 또 나를 치셨구나, 또 나를 또 오늘 치시는구나 하면서 따지고 싸우려고 대드는 형. 이런 사람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발전을커녕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금붕어형이라고 합니다.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는 물고기 밥을 주면은 뻐끔뻐끔 잘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잘 받아 잡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 잡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잘 받아 먹을 때에 자기의 영혼이 살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바르게 잘 형성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은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과의 관계도 원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또 풍성해지고 또 이 사회를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사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사셨습니다.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사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우리나라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예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2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냐면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입니까? 12명이지요. 12명. 그런데 한 명이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긴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가 하나가 공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채워져서 12명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과 모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다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여러분 오순절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 그 중에 대표적인 명절이 3대 명절이 유월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은 백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음을 자녀들에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절기는 오늘 나온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 후에, 7째 후에 나오는 절기예요. 그래서 7 곱하기 7은 77, 49잖아요. 49 다음에 오는 절기에서 50번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 5이 순이 뭐예요? 열순. 열이 5이고 5가 5이니까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 날에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보고 지금 우리는 뭐로 지켜요? 신약시대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 장막절을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살았어요? 초막에서 살았어요. 초막 텐트 치고, 지금처럼 좋은 텐트가 아닙니다.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얽어가지고 지은 텐트 속에서 살았어요. 초막 속에서.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즉 장막절입니다. 본문은 오늘에 나오는 본문에는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이 되니까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거 우리 9절에 보면은 각국 나라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메대에서, 엘람에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합니다. 엘람이나 메대나 메소포타미아는 지금의 어디 나라냐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 이런 곳에서도 왔다고 그랬어요. 갑바도기아, 본도, 밤빌리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우리가 잘 아는 터키. 거기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구레네에서, 또 저 멀리 유럽에서도 왔습니다. 로마에서도 왔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그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의 모든 핵심은 어떤 거냐면 3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했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 모인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오늘 성경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사도 베드로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은 40냥의 예수님을 팔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팔았습니다. 팔려던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전에 유월절 특사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특사로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재수한 사람을 석방시켜주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그때 예수님 말고 또 하나의 죄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그럼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빌라도 총독이 말하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핏값은 우리가 받겠으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놓아준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아니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니 하면은 그 학생은 뭐예요? 화 안 내요. 짜증 안 내요. 왜냐면 자기가 뭐 하니까? 공부 잘하니까. 근데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냐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싸우려고 대듭니다. 내가 공부 못하는데 도와준 거 있냐고 하면서 싸우려고 대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한테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생긴 사람한테 너는 왜 이렇게 안 생겼어 하면 뭐예요? 싸우려고 대듭니다. 이거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베드로 저 가만둬서는 안 되겠네. 저 무식쟁이 어부 저 빨리 다시 고기 잡으라고 갈릴리 바닷가로 내보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저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때렸다는 뜻이에요. 때렸다. 원문에. 그리고 마음을 관통하여 찌르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관통해서 찌르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을 받으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지 않은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든지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찔림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에만이 그 사람은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불과 같아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뭐 해버려요? 불은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에요. 방망이 때리는 방망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아주
단단해져서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단단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얻어맞는 거예요. 얻어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이 완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완고하고 단단한 굳어진 화인맞은 심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두드려 맞아서, 여러분, 사람한테 두드려 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려 맞을 때에 우리 신앙에 놀라운 진보와 발전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뭐 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 곳에서 멈추면 어떻게 했습니까? 발전이 없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이 말은 뭐냐면은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필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왜 부르짖어요?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느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때려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끝나서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미리 재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잖아요. 돈 다 써버리고 나중에 할 일이 없고 돈 떨어지니까 돼지 키우는 돼지운막에 가서 돼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 돼지가 먹는 취업나무 열매나 먹고 있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생각만 하고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그냥 그 자리에 돼지운막에 주저앉았으면은 이 탕자는 영원히 탕자로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빌자. 아버지한테 가서 회개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자.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회개예요. 신앙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 사도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필사적으로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도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왕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 선지자가 왕에게 말을 전해주었을 때, 왕이시여, 왕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고 다시 선지자가 가르쳐준 대로 한 왕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라도 살았어요. 백성들도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어디서 이 늙은 노인네가 나한테 나를 뭐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지도해주는 말을 무시한 사람은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들려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필사적으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부르짖어서 어찌알고 회개할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더라? 3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놓은 유대인들이 회개하니까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3,000명이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회개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적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한다고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근무하면서도 집에서 살림하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필사적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만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본 내용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시리아 아시죠?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 난민이 많은 그런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성을 아람 나라 병사들이 다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도관에 갇힌 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것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이 다 포위가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됐냐면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 있잖아요. 자기의 자식을 뭐예요? 삶아 먹어요. 자기 자식을.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 알갱이라도 조금 사 먹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물가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레위기 11장 말씀에 근거해서 나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6장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귀고기를 먹지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노동자 1년 거의 320일치 품삯. 320일이면 거의 1년 품삯이잖아요. 1년 뼈 빠지게 일해도 뭐예요? 나귀 머리 하나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요만한 컵,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소주잔으로 표시되는 그런 조그만 잔에 들어가 있는 곡식 알갱이 하나를 살려면은 20일치 일을 해. 20일 동안 일을 해야만이 요만한 컵 속에 들어있는 곡식 알갱이, 성경에는 비둘기 똥이라고 나와 있어요. 비둘기 똥. 근데 비둘기 똥이 작은 곡식 알갱이 이거입니다. 그거 살려면은 21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을 것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돼요? 그때에 백성들의 다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본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내가 잘못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는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먼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가르쳐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옷을 입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배옷을 입고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간절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은 아주 못된 왕이에요. 나쁜 왕 중에 나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니까
옆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밀가루와 그리고 보릿가루가 풍성해서 얼마든지 너희들 먹고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옆에 있던 장관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리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뭐 한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보릿가루, 밀가루 얼마든지 너희가 먹어서 지금 모든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이 장관 하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이 장관한테 내가 그것을 보긴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뭐예요?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 사람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문 앞에는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고프다가는 굶어 죽을 것이다. 우리가 굶어 죽으나 그리고 아람 병사들한테 맞아 죽는 건 매일반. 우리 차라리 아람 병사들이 있는 막사로 한번 가서 복이나 하고 죽자 하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아람 병사들의 막사에 개미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병사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 몇 마리, 나귀 몇 마리만 매여 있었습니다. 대신 뭐가 쌓여 있어요?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옷가지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두고 간 금과 은이 완전히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쌓여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먹고 마시고 자루에다 금덩어리 은덩어리 채우고 그러다가 우리만 이렇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소식을 가서 전하자. 그래서 성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와서 보니까 뭐예요? 사실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사실 예언한 대로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뭐예요? 옷가지 드리는가 금덩어리 은덩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왕이 회개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아람 병사들의 귀에 무서운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무서운 소리. 무슨 소리? 성경에 보니까 병거소리. 병거소리는 뭐예요? 군인들이 전쟁하려고 말 타고 막 따그닥 막 달려오는 소리. 무서운 군인들의 소리.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오는 소리를 아람 병사들이 밤중에 들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우리를 침략하려고 쳐들어오는구나.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금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는 다 잡혀 죽겠구나 하면서 뭐예요? 무서워서 그 소리를 듣고 다 도망갔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금덩어리, 은덩어리 가지고 있던 거 다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러한 기적을 낳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회개를 하니까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북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늘 사랑한다, 이쁘다, 너 잘한다, 나 잘한다, 칭찬해주는 말씀, 잘한다고 하는 말씀, 좋은 말씀만 하시지를 않아요. 왜? 때로는 찌르시는 말씀도 하시고 때리시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 준다고요? 매를 준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라. 너 좀 더 신앙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면서 때로는 내리시기도 하고 또 찌르시기도 하십니다. 그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고,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강북 명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살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때리실 때도 있습니다. 치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찌를 그때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가 어찌할꼬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